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설명절을 보내고 처음 만나는 주일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 5명이나 보내셨네요. 잘 보내셨네요. 네,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출생이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보통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마치 아이를 갖지 못할 때에 이렇게 인고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셔야 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되는데 죄가 없이 태어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또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구원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그게 이제 오늘 사도신경의 4번째 고백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고난을 받으사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이단에서는 그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인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도신경은 이렇게 틀렸고, 그래서 우리 이단으로 와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냥 이렇게 이상한 소리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신앙 고백은요, 2가지 의미에서 정당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빌라도가 사형의 결정권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백성들이 그 빌라도에게 요구를 하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자 이 본디오 빌라도는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사형의 이렇게 사형의 최종 결정권자가 본디오 빌라도, 그 당시에 이렇게 유대 총독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이유는요, 좀 더 정확한 이유는 사도신경의 원문 번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라틴어 원문의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로 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주동과 본디오 빌라도의 응답으로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렇게 책임 아래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라틴어의 이렇게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의 그 책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보통 사람은 죽을 때 아쉬움이 남는 말이나 후회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특이하게도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의 사전적인 이렇게 뜻은 끝내다, 성취하다, 완성하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끝냈다, 내가 완성했다, 내가 성취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성취했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완성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과 관련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 구원의 모든 사역을 성취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면서 너희는 이 동산의 모든 각종 나무는 다 따먹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 나무에 이렇게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되 너희가 지켜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갖게 됐죠. 우리 하나님과의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갖게 되었고, 또 이렇게 육체적인 죽음을 갖게 되었으며,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가는 영원한 죽음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죽음에 처한 상태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그냥 두시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사탄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신기하게 여자의 후손을 말해요. 보통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할까요? 보통 성을 따를 때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이렇게 남자가 가장이 되고 그 아이들도 이렇게 이제 아버지의 성을 다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도 5명인데 최 씨가 4명입니다. 네. 이렇게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저기가 되거든요. 남자의 후손이 돼요. 그런데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왜요?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그는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는 너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메시아가 고난을 당할 것이나 이 사탄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라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이후에, 그리고 그 모든 이렇게 인간들은요 이렇게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에서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이렇게 기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고난과 죽으심은 예수님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며칠 전에 신문을 보면서 이 신문을 봤어요. 지난해 아프리카 7개국에서 K벼 종자 3,562톤 수확. 제가 이 신문을 봤더니 이게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그 아프리카가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식량은 엄청 부족하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식량 부족 가운데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아프리카 7개 국하고 이렇게 MOU를 맺어가지고 그 아프리카에 맞는 그 벽식 품종을 이렇게 개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어떤 지역은 너무나 덥고 또 어떤 지역은 너무 추워가지고 그런 이렇게 일반 벼는 거기서 자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가서 연구를 해가지고요, 아프리카에 가장 맞는 K벼 품종을 이렇게 개발을 했대요. 근데 그것을 아프리카 7개 국에서 시범으로 이렇게 심었는데 3,562톤이나 했다는 거예요. 수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의 식량 문제를 많이 해결해 줄 것 같더라고요. 그들이 식량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선진국인 이렇게 우리나라에 가서 그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 문제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갖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 밖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릴까요? 크게 두 가지 은혜를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의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가장 절대 한계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누구나 자기 때가 되면 80세, 90세, 100세 자기 때가 되면 죽어야 돼요. 아무리 장수 110세, 120세까지 살아도 우리 그 신성인 집사님은 150살까지 사실 거래요. 150살까지 살아도요,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근데 무엇보다도 영생을 얻는다고 했나요? 아니면 영생을 이미 가졌다고 그랬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어떤 두려움에 밀려와도, 죽음의 어떤 것이 밀려와도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죄송한데요, 제가 5학년이 되면서 갑자기 40대까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50대가 되니까 인생의 노년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50대가 되면 그러는 건가요? 네, 근데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또 80대가 되면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 앞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이 밀려와도 전혀 두렵지 않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추석 명절에 이제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수요 예배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설교했던 것이 어떤 거였냐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기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게 되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임을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갑자기 성도님들이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다가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아멘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골 동네에는 같은 분들만 수십 년을 다 이렇게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 그분들의 죽음을 보면서 나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시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요, 나는 이미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져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진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진 사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리는 은혜, 첫 번째 은혜는요,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와 죽음에서 구원도 받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도 얻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신분이 어둠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사람들은 주변에서 내가 막 공부를 많이 했니 적게 했니 돈이 많니 적니 이렇게 이제 내가 뭐 잘생겼니 못생겼니 그런 걸로 나를 많이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 말해줄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대요.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한대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대통령과 연결된 직통 전화가 있어가지고 대통령님 제가 요즘에 좀 삶이 좀 이렇게 힘든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엄청난 특권인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대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분 그 신방을 갔는데 그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올해 새해가 되면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그렇게 살지는 못했는데 올해가 들어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제가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그 성도님에게 이 말은 안 했지만 제 속으로 생각했어요. 금방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실 것 같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권세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권세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면은요, 믿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하나님은요 돌보세요. 우리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 중에 유치부와 초등부에 자녀를 이렇게 이제 교육부서에 보낸 부모님들 계시죠? 여기 주일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아이들 생각을 하세요, 안 하세요? 전혀 안 하세요? 대부분의 아빠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들은요, 교육부서에 애들 보내놓고요 생각을 한다니까. 유치부에 보내놓고 애들 생각을 하고요, 초등부에 보내놓고 애들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에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 자녀들을 항상 돌보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은요, 내가 다른 지방에 가거나 심지어 다른 나라에 갈 때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군대 갔을 때 그 말씀을 주신 것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제 막 군대 가기 전에 너무 마음이 떨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군대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지금은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어디로 팔려갈지도 몰랐고, 그리고 부대 안에 막 저기도 이렇게 이제 구타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군대에 대한 이렇게 이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사회에서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거기에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부모도 너와 함께 군대에 가지 못하지만 내가 너와 그 부대 안에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강렬하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큰 감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홀로 이렇게 눈물 흘릴 때 그 현장에 누구도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 기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영원한 생명의 저기가 있고 이렇게 권세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권세를 이 세상에서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가지죠. 그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전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도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월, 화, 수 시작됩니다. 주변에 혹시나 내 자녀들 중에 중고등부 자녀를 둔 부모님들 계시면은요, 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 보내세요. 좋은 이렇게 이제 물질을 물려주는 것보다,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또 좋은 직업보다, 좋은 대학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을 잘 심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수요 어린이 전도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복음을 이제 초등학생들에게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니? 그랬더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제가 자랄 때는 이렇게 이제 복음을 들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이렇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유치부나 초등부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자기 집안에 이렇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러면서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요, 우리나라 유치부와 초등부를 이렇게 미전도 종족으로 선포를 하고, 정말 이렇게 유치부, 초등부에다가 마치 이렇게 선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힘쓰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되, 특별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 증거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아침에 큐티를 하다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15장 29절, 30절,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는 그 삶의 묶임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 동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잘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하 말씀인데요. 우리 저기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문제와 갈등이 되게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먹는 문제였어요. 시장에서 싸고 질 좋은 고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싸고 질 좋은 고기를 이렇게 사다 먹었습니다. 근데 그 고기는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다가 이렇게 나온 고기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두 파로 갈라지게 돼요. 싸고 질 좋은 고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먹어도 된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상에 바쳐졌다가 이렇게 나온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옳고 그름으로 막 싸우거든요. 그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저기에서 23절 말씀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24절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서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음식에 구애됨이 없이 사실은 우상의 제단에 이렇게 저기들도 이렇게 받쳐진 이렇게 음식들도 충분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양심의 거리낌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이것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으면 믿음이 약한 형제를 이렇게 배려해서 그 형제를 배려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형제를 배려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옳고 그름으로 물론 어떤 부분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선거철만 되면 한국 교회 안에서도요, 막 이렇게 여당, 야당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제 언정을 높일 때가 있어요. 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여당과 야당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교회가 두 그룹으로 크게 갈라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인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이렇게 행동을 할 때 옳고 그름은 이렇게 밑바닥에 깔려 있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인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요 옳고 그름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게 되면은요 맞는 말 하면서 상처 엄청 주는 사람들 있죠. 목사님 전 틀린 말 안 해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이제 맞는 말만 하면서 상처만 엄청 주고 다녀요. 근데 그것은 맞는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할 때 맞는 것과 옳고 그른 것과 더불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이제 설 명절에 저희 부모님 댁에 이렇게 갔는데요. 저희 부모님 집은 거실이 있고요. 또 방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시골 어르신들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거실에서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거실에 TV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방 2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큰 방이 있고 침대가 있고요. 한 방은 작은 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갈 때마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큰 방에서 잤습니다. 왜요? 일단 식구가 5명이고요. 그리고 제가 K 장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안의 막내는 이제 항상 이렇게 이제 작은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 막내가 이번에 허리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허리 수술을 하면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자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침대에서 자야 되죠. 침대에서 이렇게 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저기 설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대화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 이렇게 이제 막내 가족들을 이렇게 이제 큰 방에다가 이렇게 양보를 하고 저희는 이렇게 작은 방에서 잤어요. 근데 그 작은 방에 다 잘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애들은 작은 방에서 자고 저하고 제 아내는 저희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거실에서 잤습니다. 보죠, 이렇게 바닥에서 자는데 허리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동생 가족에게 이렇게 침대방을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양보를 해가지고요, 어느 때보다 설명절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이렇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제가 K 장남이기 때문에 식구가 많기 때문에 침대가 있는 큰 방에서 충분히 잘 수 있으나 그 약한 형제를 배려하여서 그 자리를 이렇게 양보하는 것, 이것이 말과의 행동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지금도 잘 살고 계시겠지만은요, 우리는 항상 기억할 때 옳고 그름보다 더 위에 있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항상 적용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의 증인으로 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이 찬양인데요, 깊은 절망의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고요,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높여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주의 이름 나 부를 어둠을 뚫고 오신 주님의 사랑,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셔.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충만한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죄가 되신 구주.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돼. 아름다우신 왕, 아름다우신 왕,
산소망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고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돌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제가 더 충만하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잘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들도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증인된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고 이 세상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알고 주님의 함께 하심과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이 권세를 더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더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